왕의 딸이 하루아침에 노비가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잔인하게 추락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조용하고 강인하게 버텨낸 여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때는 1444년 조선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궁궐 깊숙한 곳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문종과 현덕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왕의 딸, 이름하여 경혜공주입니다. 세종대왕의 손녀이자 훗날 단종이 될 어린 동생을 둔 누나. 당시 왕실의 공기는 따스했습니다. 세종은 학문을 사랑했고 백성을 아꼈으며 그 온기가 궁궐 곳곳에 배어 있었죠. 경혜공주도 그 온기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머니 현덕왕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경혜공주가 채 7살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어머니 없이 자란다는 것. 궁궐이라는 금빛 세장 속에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차가운 예법 속에 따뜻한 손길 하나 없이 자라야 했습니다. 그래도 곁에 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동생 이홍위, 훗날의 단종입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이었지만 경혜공주는 그를 지극히 아꼈습니다. 그리고 단종도 누나만을 믿었죠. 그렇게 두 남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궁궐 안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한 번의 시련으로 만족하지 않았나 봅니다. 1452년 경혜공주가 9살이 되던 해 아버지 문종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겨우 39의 나이였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이제 아버지마저 잃었습니다. 두 남매를 지켜줄 마지막 울타리가 무너진 거예요. 12살의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궁궐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딘가 어둡고 무겁고 누군가 노리는 듯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 기운의 정체가 뭐였을까요?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1453년 10월 궁궐 안에 피가 흘렀습니다. 이름하여 계유정난. 수양대군이 칼을 들었습니다. 그 칼은 적을 향한 게 아니었어요. 어린 조카의 왕권을 향한 칼이었습니다. 그 밤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가 처형됩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요. 수양대군은 단숨에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경혜공주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어디 있었을까요? 그녀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정종, 당시 영의정이었던 정분의 아들이었죠. 수양대군의 정적, 그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살아남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의 칼날은 멈추지 않았어요. 1455년 단종은 왕위를 빼앗깁니다. 자진양위라는 이름으로요. 자진이요. 15소년이 스스로 왕위를 내놓았다고요? 여러분, 그게 자진이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시죠? 세조가 된 수양대군은 그 다음을 준비합니다.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경혜공주의 남편 정종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결과는 처형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역적으로 낙인 찍혀서요. 역적의 아내, 그게 경혜공주에게 붙은 새 이름이었습니다. 1457년 드디어 세조의 명이 떨어집니다. 경혜공주를 전라도 순천으로 내려보내라. 신부는 노비, 비단옷 대신 거친 삼배를 걸쳐야 했고 궁궐 대신 관하의 구석방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왕의 딸이 세종대왕의 손녀가 노비가 된 겁니다. 그 순천 관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다음 장면이 진짜 충격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꺾이지 않은 자조. 굴욕을 당하면 고개를 숙이게 될까요? 아니면 더 높이 들게 될까요? 순천 관하에서 생활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관리 하나가 경혜공주에게 다가왔어요. 노비에게 하듯 일을 시키려 했죠. 아마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저 여인은 그냥 노비일 뿐이야. 그런데 경혜공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왕의 딸이다. 딱 6글자였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6글자 안에 들어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꺾이지 않는 품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녀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남편도 없고 신분도 없고 돈도 없고 궁궐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빼앗기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마음. 신분은 빼앗을 수 있어도 그것까지는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일화는 훗날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될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역사가들이
이 장면을 특별히 주목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당시 조선 사회에서 여성, 그것도 신분이 노비로 떨어진 여성이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례적인 일이었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경혜공주의 삶이 편안해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관아에서 노비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청소, 빨래, 자빌, 아이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낳은 아들 정미수가요. 그 아이를 보면서 경혜공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아이만큼은 이 비극에서 끝내 벗어나게 해야 한다. 그 결심이 그녀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택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경혜공주는 스스로 머리를 깎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한 도피였을까요? 아니면 가장 조용한 저하. 세상이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할 때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일까요? 경혜공주는 스스로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됩니다. 이게 단순히 도망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세조는 경혜공주를 왜 노비로 만들었을까요? 그 신분 안에 가두어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역적의 처자로 낙인 찍고 그 틀 안에 묶어두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경혜공주가 머리를 깎는 순간 그 틀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노비도 아니고 공주도 아니고 이제 그녀는 세속을 떠난 수행자였습니다. 세조가 씌운 어떤 신분도 그녀에게 닿지 않는 세계로 간 거예요. 이게 진짜 저항입니다.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게임판 자체를 떠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번엔 뜻밖의 일이 생깁니다. 왕이 된 세조가 그녀를 불러들입니다. 왜요? 여론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왕이 조카를 죽이고 누나를 노비로 만들었다는 말이 퍼졌거든요. 세조도 그 시선이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명합니다. 경혜공주를 다시 한양으로 불러 아들 정미수를 궁궐에서 교육시키라고요. 겉으로는 배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진심이었을까요? 원수가 베푸는 배려, 경혜공주 앞에 놓인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양으로 올라갑니다. 아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세조 앞에서 경혜공주는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말이 아닌 침묵. 웃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이었어요. 그 침묵이 무엇을 뜻하는지 세조도 알았을 겁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과 싸우는데 내 남은 힘을 쓰지도 않겠다. 그것이 경혜공주가 선택한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늦게 찾아온 회복. 그리고 남은 한 38년의 삶. 그 끝에서 그녀가 바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세조의 시대가 끝납니다. 그 다음은 예종, 그리고 성종의 시대가 열립니다. 성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세조가 저지른 일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드디어 경혜공주의 신분이 회복됩니다. 빼앗겼던 재산도 돌아옵니다. 아들 정미수는 조정에서 인정받는 관리로 성장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여인의 삶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저는 매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왜냐하면요. 회복이 너무 늦게 왔거든요. 1473년 경혜공주는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는 38. 조선 왕실의 여성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38은 분명 너무 이른 나이입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소원이 있었습니다. 남편 곁에 묻히고 싶다. 단 하나의 소원이었습니다. 처형된 남편 정종 곁에 묻히고 싶다는 것. 그런데 이 소원마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치의 논리는 죽음 이후에도 두 사람을 갈랐습니다. 살아서도 헤어졌고 죽어서도 헤어졌습니다. 경혜공주는 권력에 의해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가족, 신분, 남편, 삶의 터전, 그리고 마지막 소원까지. 하지만 단 하나, 끝까지 빼앗기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는 마음. 나는 왕의 딸이다. 그 6글자는 어떤 권력도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녀를 기억합니다. 단순한 비극의 피해자가 아니라 조선 역사에서 가장 강인하게 살아낸 여성으로. 권력은 신분을 빼앗을 수 있지만 자존을 빼앗을 수는 없다. 이게 경혜공주가 우리에게 남긴 한마디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모든 것을 빼앗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끝까지 지켜내시겠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